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진 좋아하십니까? 찍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찍히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둘 다 안 좋아하신다고요?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또 찍히고 또 기억에 나는 순간들을 잘 간직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카카오톡을 이렇게 보면은 프로필 사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작품이 많으시더라고요. 제일 많은 것들이 손주, 손녀들을 찍으신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꽃 사진, 그리고 좋은 풍경 사진, 혹은 그 좋은 풍경에서 이렇게 찍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고우시고 또 아름다우시고 작품이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 근래 찍었던 사진들을 좀 자랑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으신 줄 알고 작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그 삼성역 사진입니다. 아침에 운동하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 사람이 능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그 양재천이랑 그 탄천이랑 만나는 지점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저 아파트가 대치 쌍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흰 구름만 이렇게 떠다녀도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최근에 찍었던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양재천 개원중학교 앞쪽에서 만난 분들이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대충 어떤 사진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만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운동하는 시간에 가면 그 시간에 항상 만나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그 시간에 만나시는 분들이세요. 보시다시피 양쪽의 두 분은 시각 장애인이십니다. 아마 운동을 혼자 다니실 수가 없으셔서 아마 도우미 분이 중간에 이렇게 한 분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앞쪽을 찍고 싶었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고 초면에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뒷모습을 찍었는데요. 두 분이 다 시각 장애우셔서 항상 옆에를 잡고 운동을 하시는데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제가 뛰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때만 봅니다. 이렇게 양쪽에 중간에 계신 분 잡으시고 이렇게 그냥 뛰어 빠른 걸음으로 가는 모습들을 매일 아침마다 뵙게 되는데요.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보기 좋으시죠? 근데 제 실력도 좀 괜찮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사진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 나갔던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비롯한 인근 모든 지역 가운데서 슈퍼스타셨습니다.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셨고 당시 또 공공연하게 활동하던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한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등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맘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계신 이 가버나움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 앞에까지 가득 찼고 그 주위를 가득 차 도저히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 엄두를 못 낼 만큼 많은 인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매여 왔다는 걸로 봐서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인 채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침상에 누웠으니까 이 네 명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중풍병 중에서도 아주 중증이었고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가족을 비롯해서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태웠겠으며 본인은 또 얼마나 이 절망 가운데 몸부림쳐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팠던 몸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 사람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시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시며 이 기적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달리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없지만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믿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그대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인 채로만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중풍병자 입장에서도 수치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중풍병자로 움직이는 그 네 사람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지붕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 무슨 수와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병이 중하냐 중하지 않느냐, 상황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이게 그들의 생각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만나면 된다. 오로지 저 안에 계신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오직 이 일념 하나로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풍병자 역시 치유가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이 중풍병자에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저분이라면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머리로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주목하고 명심해서 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신 믿음이라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 또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을 보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함께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개인적인 차원에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개별적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개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도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초대교회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분명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개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믿음 너무너무 중요하죠. 믿음의 시작은 바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의 믿음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믿음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개인의 믿음만을 강조하며 공동체를 등한시 여기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섞이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린다 생각해서 그냥 혼자 영상으로 혹은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만이 중요했다면 2000년 동안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하지만 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함께하는 모습들로 2000년 동안 함께 해왔고, 우리가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고, 네 사람 역시 중풍병자가 아니라면 예수님께 나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향존직 특별기도의 셋째 시간입니다. 교회다움, 회복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주체가 누구가 되는 거죠? 누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주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개개인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고 우선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갔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스펙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이 공동체가 귀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혹은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 정말 오늘 우리 삶의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부터 손을 들고 찬송할 수 있고,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 세상의 공동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주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간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린다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 찬송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고백의 최종점은 바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을 보십시오. 상황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 모든 것들을 믿는다면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예배 드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해 버렸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있다면서요. 우리 입술을 지금 믿음 있다고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예배 드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타협하고 우리의 상황들을 타협하고 소극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적 규제가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유를 만들어가며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 핑계가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없다, 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차하기 힘들죠.
주차하기 힘든 것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 이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반나절 아마 지나가죠. 이게 핑계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멀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것도 많고 경조사도 있고 중요한 약속, 이런 것들이 예배보다 더 귀히 여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도 적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운전하셔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운전만 그렇게 하지 준비하는 시간까지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아마 할애해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가까운 곳에 가면 되지 않냐? 영상으로 보면 안 되냐? 참 별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별난 사람들입니다. 오죽 별났으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아예 다른 종족으로, 다른 이방인으로 명칭을 따로 만들어서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별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는 별나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에 있어서 시간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돈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일과 예배를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울질하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배가 최우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실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연한 계기로 부산에서 서울로 매주일 출석하시는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매주일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영락교회까지 예배를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그 기차표, 왕복 기차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쌓이면은 많은, 아마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가까운 교회 등록하셔서 출석하면 그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언지시 물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안수 집사는 항존직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존직이 항상 있는 교회 직원이라는 뜻이잖아요. 항존직인데 어디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예배 드리는 것, 매주일 그거 한번 가는 것, 그게 대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등한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 그냥 여러 번 있으니까 한 번은 빠져도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